9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드리는 예배가 매주 똑같은 예배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일하시며 또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 깊은 장과 죄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야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어 죄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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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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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절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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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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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극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극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주님의 위대함과 그 능력과 무궁한 지혜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위대한 그 주님 앞에 나의 작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드려질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주님, 우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우리가 주님께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잘못된 것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한 마음 하나 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그 공허한 마음이 주님 우리를 사로잡고 또다시 아버지 세상과 잘못된 애굽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 인도하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잘 조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악하고 모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치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특별히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공간에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시도록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또 말씀이 선포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해하고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묶임받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말씀 좀 잘 집중하시고 특별히 그 영적 전쟁 그러한 내용 하면은 되게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르비딤의 내우외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우외환이라고 하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 르비딤의 내우외환의 뜻은 적혀진 바와 같고 예수 보혈.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구약의 전쟁은 오늘 그 우리 삶의 그 영적 전쟁의 교범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대장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또 다양한 전쟁 전술과 그 전략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 르비딤 지역의 내우외환이다. 이게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내부의 다툼을 다루었고,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아말렉과의 외부의 다툼, 외부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외부의 다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애굽에서 피난 나온 피난민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정대로 행하여, 여기서 그 노정이라고 하면은 이미 정해진 코스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시고 이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행군 훈련, 행군 작전, 즉 정해진 훈련 코스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인도의 지점이 오늘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오랜 시간 행군을 해서 르비딤의 뜻은 휴식처, 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휴식처, 쉬는 곳에서 장막을 다 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결핍, 부족한 상황, 기대와 너무나 다른 그러한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닥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7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족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 부족한 물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것은 자기들이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들이 비난할 대상, 비방의 돌을 던질, 비난의 화살을 던질 그 대상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그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에 대해서 이 르비딤에서 했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모세와 다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인적인 분노, 부족함에 대한, 결핍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가 이제는 막 집단적인 광기로 그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 죽게 되었다. 모세 너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이들이 말한 것은 피해와 그 고통을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이들은 당장 죽게 되었다고 자기들의 고통을 크게 호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희생양을 찾았어요. 이거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힘든 것이냐? 비방과 비난의 돌을 던절 그 공공의 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공의 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돌 들고 모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너희를 강제로 죽이겠다고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낸 건데 왜 나한테 그러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모세도 좀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첫 번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는지 또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도 정말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불안함과 다급함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조차도 그동안 이 르비딤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짜고짜 하나님께 그 억울하고 그 다급한 마음에 한스러운 통한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저 좀 죽겠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백성들의 집단적인 광기로 인하여 수백만이 요동하고 소동하고 있을 때 이 모세조차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고 주셨는데 좀 약간 모세는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백성 앞을 지나다니, 지금 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다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는,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뒤로 숨어 있어라. 내가 직접 저들을 상대해서 저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다 뜯어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문제의 직면에서 곧바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가 백성 앞을 지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고집세고 가장 말을 안 듣는 그 대표적인 장로들 앞에 가서 또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니요. 정말 모세는 그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를 그 어려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해서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혼자 가도록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내가 그 백성에게로 가고 그 문제에게로 가고 더 고집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모세를 도우겠다, 모세를 친히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기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를 또 뜻합니다. 그래서 임재 안에 서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반석은 무엇이냐? 오늘날 바로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 보면 이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즉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뭐 한국 표현으로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맞서 싸웠다. 그래서 또 그 무리바, 그 이스라엘 무리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물이 바위에서 물이 마치 바닷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러한 기적의 광경을 보았던 그러한 것을 이 마사 또는 무리바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했던 또 한 가지 악행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부족하다고 불안해서 다투고 싸우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그 불신앙까지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해지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가 일어나면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두 번째는 어떠한 비난의 대상, 비방의 대상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위해서 달려드는 애굽의 노예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육적인 필요만 없으면 얼마나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불신앙에 빠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불신앙을 계속해서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르비딤 휴식처라는 쉬는 곳에서 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모세와 다투었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과도 다투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적인 DNA가 이스라엘 후손에까지 내려가서 예수님 당시나 구약 시절에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던져 죽이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누구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휴식처, 나는 무엇을 얻었을 때, 어떠한 것을 이렇게 얻었을 때 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가, 또 어떠한 것이 부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막 요동치고 또 누군가와 싸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물을 찾기에 안달이고 갈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 것은 또 무엇인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결핍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그 재벌 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재벌 가문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미 그 죽을 때까지도 사용할 만큼 수많은 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또 부모님과 재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굽의 물, 세상의 물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결핍되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산의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불안하고 부족한 마음들, 세상의 물을 계속해서 마시려고 하는, 그러한 애굽의 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싶어하는,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다시 그 노예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 어떠한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그 가장 밑바탕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더니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내 외모는 왜 이렇게 좀 부족한 거야? 다른 집안은 참 돈도 많고 다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모델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거야? 그런 부족과 결핍.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도 하고 막 여기저기 뭐 투자도 좀 해보고 결국은 안 되죠. 자기 맘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로 뭘 찾느냐? 막 비방할 대상을 찾는 거죠. 비방하는데 부모님도 비방하고 또 그러다 부모님하고 나를 왜 낳았습니까? 막 이렇게 또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뭐 부모님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비방하고 비난할 사람을 막 찾습니다. 쟤는 예쁜 게 아니라 수술해서 그런 거야. 쟤는 돈 얼마나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얼굴 고쳤대. 뭐 그런 식으로 비방하고 비난, 돌 던질 사람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들의 마음, 그러한 행동은 다 세상 애굽의 물을 마시고 있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굽의 삶, 애굽의 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물, 애굽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 정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물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신령한 물은 그 모세 당시에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했지만 이 시대에는 각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신령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마셔야 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이걸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신령한 물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그러한 신령한 물을 찾아 헤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군대로 훈련시키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면 이러한 신령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내부의 싸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후반부에는 이제 외부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내부의 다툼으로도 쉬지 못했는데 두 번째는 외부의 다툼, 외부의 전쟁으로 인하여 쉬지 못했습니다. 이 르비딤 아말렉의 전투는 두 영역에서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첫째는 하늘 영역에서의 그 천군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 두 번째는 지상 땅의 영역에서 그 여호수아와 그 군대 대 아말렉의 군대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떠한 자들이냐? 아말렉은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지 말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 고대와 현대 전쟁에서의 특징은 그 민족 간의 전쟁이 있을 때는 서로 선전포고 우리가 너희 민족을 공격하겠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다. 그런 선전포고를 하고 군인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얼마나 비열한지 선전포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군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들, 뒤에 떨어진 자들, 어린이나 노약자나 또 아프고 병든 자들, 그러한 자들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거기다 대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누구냐? 외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자들, 공산당과 같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뭐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는 그냥 지금 훈련하러 온 거다. 국경 지역의 군인들을 수십만 명을 배치하고 우리는 그냥 훈련하러 온 거고 훈련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침공해서 군인들과 처음에는 싸우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상황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막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민간 시설을 타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북한 공산당들도 그렇죠. 6.25 남침, 6.25 때 우리 남쪽 대한민국으로 침략을 할 때도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공격을 했고 또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조건 다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외부의 전쟁에서의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서 서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의 영들도 있어요. 우리 아말렉의 영들 뒤처지게 하고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는데 잘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또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약간 좀 뒤처지고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아말렉이 그분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아말렉의 영들이 또 공격을 하고 또 뒤처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이 군대가 내려가서 몸으로 전쟁했던 것과 같이 이제 몸으로 가서 좀 보살피고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도움이 있어야 이들이 그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아말렉의 전쟁이 또한 일어났느냐? 앞에서 내부의 다툼이 있다가 후반부에는 외부의 다툼이 생겼는데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악이 있으면 외부에 더 큰 악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예로 깡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뭐 작은 깡패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막 더 큰 깡패들, 뭐 조폭들 그런 사람들과 이제 또 만나게 되고 그곳에 가면은 자기보다 더 센 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이제 다 뺏기고 다 털리고 이렇게 폭행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기꾼들, 뭐 작은 지역에서 작은 사기를 쳤던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더 큰 사기꾼을 만납니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더 크게 손해보고 다 털리고 다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도박꾼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 지역에서 뭐 작게 도박을 계속 해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그런 생활을 끊지 못하고 하게 되다 보면 더 큰 도박장으로 가서 더 큰 도박꾼들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또 자기가 벌었던 것들을 다 뺏기고 다 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부의 다툼 이후에 또 외부의 그러한 아말렉과의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도 정말 이게 아말렉에게 다 뺏기고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하늘 영역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또 땅의 영역에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 악한 아말렉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악한 아말렉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게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될 그 때가 왔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말렉 전쟁에 능하고 전쟁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 민족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러 나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족들과 소유물, 그 가족의 소유물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가장들의 모습을 오늘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도 모세가 자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또 중보하러 나간다라고 여호수아를 든든하게 후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특징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순종, 또 두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도,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의 그 연합된 중보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2절 말씀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오늘날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전쟁 교육이자 신앙 교육. 그래서 전쟁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6.25 전쟁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런 교육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교육하고 기억해서 잊지 않아야 다시 그러한 전쟁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 지역의 내후 외환에 대한 말씀인데요. 안으로는 이스라엘의 다툼과 외부적으로는 아말렉의 다툼이 일어났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방과 비난의 대상으로 모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모세를 자기들의 문제를 상의하고 상담할 그 조언자로 찾아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모세도 살았을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 던지기 위해서 막 모세를 찾아가서 비난하니까 모세도 다급해서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따지듯이
막 화가 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는 가서 이제 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수기에 가면은 모세가 정말 화가 나서 그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이렇게 화를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상담하고 조언하는 조언자로 찾아갔더라면 모세도 그 백성들에게 야, 그럼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모세도 뭐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축복의 시간이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는 뭐 그 사람이 비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과 그 문제의 시작인 것 같은 그 사람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로 생각을 해서 상의하고 상담해서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그 상담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여호와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노정에도 다양한 훈련 코스들이 있어요. 이 훈련 코스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군인들이 훈련 코스를 가는 건 또 뭐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군인으로서 더욱더 무장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더욱더 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막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 또 우리 내부에서 공격해 오는 우리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해야 우리가 더 강력한 예수님의 군대로 서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물을 마시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놀라운 상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자아의 전쟁과도 승리하고 또 외적인 상황과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로 이런 것들을 다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같이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처지게 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지금 뒤떨어지게 만드는 그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이 아말렉의 영들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손을 들고 그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로 당당히 일어나 전쟁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말렉에게 공격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우리의 소유물들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노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국도 이런 강력한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하는 11개국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곳에서 그 시진핑과 그 푸틴이 단체 사진도 찍지 않고 단체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시진핑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그 연합이 조금 껄끄러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는 세금이 잘 안 거쳐지자 중국 인민들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 국민들의 소유물도 저렇게 함부로 빼앗고 강탈해 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까, 거기 골고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진핑의 해외 순방과 국내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효과가 없게 하소서. 중국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게 하소서. 부동산 상위 100대 기업들과 중국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상위 40대 상업은행들도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더욱 증가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에 잘 대처하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주님의 울타리와 담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중국군의 침략을 막아 주옵소서. 아멘. 네, 이번에는 한미가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서 모든 군사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 몽골 대통령과의 악한 연합과 연대가 끊어지게 하소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차단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도 막히게 하소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북핵을 저지하게 하소서.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소서. 김정은 지도부의 악행이 국제 형사 인권재판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우상 숭배의 영적인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소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북한이 붕괴되고 제2의 광복절과 같은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환영의 인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여호와 니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인생의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저희가 주님께 특별히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예물을 지금 더욱더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상담자 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근대로 승리하기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